우리는 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평가하고 그래서 그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워야지 참 이 나라가 안정적으로 계속 발전할 것인가 하는 면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검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걸 검증합니다. 근데 이제 무엇봐도 대통령에 이제 나올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라고 선언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지, 나는 대통령 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 뒤로 물러서 버리면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이제 후보자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그를 이렇게 검증할 때, 그가 하는 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의 말이 참으로 참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의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살아왔던 삶은 웬만해서는 잘 바뀌지가 않는 것이고, 그게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오는 것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 이제 세상 말로는 업적을 따라서 또 실력을 따라서 또 그의 성품을 보고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 것은 그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 행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 각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것과 비교해 봐가지고 말로 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또 그 이름을 그래서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도 이 책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했던 여러 일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했던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이렇게 쌓아놓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자, 근데 먼저 우리가 아까도 우리 대통령을 우리가 볼 때도 생각해 봤듯이 자신이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만 이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검증한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이 먼저 누구라고 말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은 이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하고 비슷한 말이 38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 이런 말한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다 이런 말들은 다 같은 말입니다. 예. 자, 이러한 말을 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람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에 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이렇게 부정하지 않고 강하게 주장한다. 주님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됩니다. 행하셨던 일,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신 그 일들이 과연 예수님이 하는 말과 이렇게 일치할 만큼, 그만큼 확실한 증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어떤 사건 때문에 생긴 거냐 그러면, 이미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가지고 그의 눈을 뜨게 해준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이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눈이 이렇게 멀었던 맹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뜨게 해준 놀라운 기적을 베푼 분, 그러면 그런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이 선지자고 나는 너희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보통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함과 동시에 자신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맹인에게도 나중에 다시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의 눈을 낫게 했는데 너가 나를 믿겠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꼭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믿어달라고 분명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했던 놀라운 기적만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으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러한 이 은혜를 우리가 전부 받는 게 아니라 아주 적은 것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영원한 생명,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8절, 29절 두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성경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행해 주셨고 그것을 또 성경은 기록해서 이제 대대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의 근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찾고 그걸 우리가 온전히 내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누리려면 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늘 감사하면서 살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그가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알고 믿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가장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거기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말도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좀 더 이렇게 확신으로 다가오려면,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살려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계속해서 알아가고, 또 이전에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쭉 막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듣고 우리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 있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두 가지만 또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돌로 막 쳐 죽이려고 했을 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돌로 치려고 하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너가 선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한 것은 맞는데 너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너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말을 하느냐, 이것은 이 신성모독이다. 내가 사람이 돼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기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다시 반문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이 특정 사람을 신이라고 한 적이 정말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시편 이 몇 편이냐면 이 82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82편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욥기 다음에 시편, 구약성경 864면에 있습니다. 여기 전체이기 때문에 다 읽기는 뭐하니까 먼저 한번 1절만 보시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데, 여기서 신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이미 재판장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이 재판장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이스라엘 재판장들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재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이 재판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는 재판장들을 말합니다. 또 여기 6절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진다. 여기서도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한 아들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보고요? 재판하는 사람들을 보고 말한 겁니다. 그들이 재판한 사람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2절, 3절, 4절 보면 너희들이 이제 제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재판을 이렇게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이 책망이 나오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그 재판장들을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재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사람처럼 죽고 고관들이 하나같이 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너희 대신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시편 82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 아무에게나 이렇게 신이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말씀을 가지고 이 재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맡는다라는 것이 이건 굉장히 귀한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반 사람들도 뭐 이 아주 큰 제국의 뭐 왕이 되면, 뭐 황제가 되면, 예를 들어 중국의 뭐 이 황제라든지 또 뭐 이렇게 이집트의 이 파라오 같은 사람을 보고 다 뭐라 그랬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다 신의 아들. 사람이긴 사람이지만 너무 존귀하고 너무 귀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너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사람들도 말해주는데, 하나님도 역시 뭐 하나님은 이게 무슨 파라오라든지 뭐 중국 황제를 보고 뭐 신이다, 또 존귀한 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봤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봤을 때 정말로 존귀한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 재판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여기 말씀을 받은 사람들, 3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진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한다라는 것이요, 정말로 이 복된 것 중에 복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다 신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최고의 그러한 사람들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고급의 삶이에요. 최고의 정보, 뭐 최고의 상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여기 문화적으로 이렇게 높은 삶의 수준을 살고 싶고, 또 어떤 이 경제적으로 또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지위 면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이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정말 이렇게 옛날부터 생각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이 대학교나 교수들을 굉장히 막 귀하게 봅니다. 교수님들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뭐 정말 이 학교에서 이렇게 상합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교수님들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교수님들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보다도 더 존귀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여기만 맡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수만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교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나보다도 더 지혜롭지 못한 자고 나보다도 더 여기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보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사후의 세계가 뭐 어떻게 있고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도 모르잖아요. 무식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막 기가 죽어서 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친구들도 다 보면 다 교수도 많아요. 근데 별 볼 일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교만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그들이 많이 똑똑한 것처럼 막 하고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신이라고 할 정도라는 거예요. 로마의 이 황제 같은 존재고, 정말 이 중국의 황제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누가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가 정말 가장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될 사람이고, 자신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면 나를 이렇게 신처럼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확하게 자기의 정체감을 가진 사람이고 성서적인 정체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 가지고 재판하거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신이라고 했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정말로 어떻게 이 신성모독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반박한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소중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보다 더 정말로 모든 면에서 거룩한 정말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은 누구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누구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서 그 일들이 많고 대단하잖아요. 그러면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고 그하고 경험하고 그하고 같이 지내보고 그가 했던 어떤 일을 보면, 행한 일을 보면 아무리 그 전에 많이 이렇게 귀로 들었어도 그가 행했던 일을 다 이렇게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40절 보시면 좀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서 함께 생각하고 이제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요당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서 거기서 거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했는데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불공평하다 그럴까요? 얼마나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요한은요, 아무 표적도 행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보고 참 저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가 이렇게 옳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니까 그 말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무나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표적을 행한 분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죠. 근데 사람은 표적을 행한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도 않았던 요한이 한 말을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판단하는 능력이 없고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직접 보고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행하는 일을 보고 그걸 가지고 봐야 되는데, 사람은 이렇게 선입견에 사로잡혀가지고 마땅히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세리요한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지, 이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유는, 여기 보면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양이요, 이렇게 양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어떤 생각대로 움직이는 이 동물이 아닙니다. 사자나 늑대나 뭐 심지어 뭐 조그만한 어떤 뭐 이렇게 뭐 개미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그러나 양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이미 덩치가 있고 뭐 이렇게 여기 나이가 있어도 주인에게 의해서 이끌려 가는 존재예요.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게 양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은 양 같아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속한, 자기가 따르는 그러한 주인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대학교 교수고, 저 사람이 대통령이고, 저 사람이 뭐 노인이라고 할거 지혜로운 노인이라고 해도 저 사람의 주인이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저 사람이 누구냐 알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식을 볼 때 내 자식을 이끌어가는 영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지, 내 자식이 누군가 알아봤자 의미가 없다니까요. 어차피 내 자식이든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아도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고, 네가 정말로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는 거고, 이걸 해라고 하면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따르느냐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선한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그에 속한 자가 되고 그의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양이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삽니까? 모든 양에게는 다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음성대로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은 주인이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마귀예요. 그래서 내가 마귀에게 속하면, 뭐 마귀가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님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져라, 그럼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자기가 누구에게 속해서 누구를 믿고 따르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세요. 저는 뭐 사람을 볼 때 그가 누구를 믿고 따르느냐를 보는 거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별로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래서 구원을 얻은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정말로 우리가 되고 싶어 해야 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이렇게 신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신처럼. 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보고 신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처럼 여겨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게 귀합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도 이렇게 긍지를 가지시고 그런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서 사랑하고 참으로 그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이 거짓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속지 않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명의 길로, 또 풍성히 생명을 누리는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러한 증거가 성경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늘 이렇게 항상 우리가 이 붙잡고 살아야 될
귀한 또 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정말로 악한 마귀의 나라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해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거짓말장이고 살인자인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정말로 온 천지를 지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잘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를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모든 또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해를 당하거나 또 이렇게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